우리 교회도 성장하고 번성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두 곳으로 나뉘잖아요. 두 곳으로 나뉘는데, 이것도 저는 다른 사람은 뭐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많은 사람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알다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가기뿌리 체제를 바꾸고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지난주에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큰 대형교회 성가대 일을 하시는 분인데 제가 뭘 느끼냐면요. 큰 교회라고 좋은 것이 아니라 큰 교회가 빈 껍데기밖에 없구나라는 걸 많이 느껴요. 큰 교회일수록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우리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하나님 지음받은 인간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다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신앙생활이야 하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기가 잃어버린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정복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에 우리는 현장을 정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이 정복되어져요. 나에게 실력과 힘과 능력이 생겨집니다. 그러나 이걸 가지고 또 하나의 종교의식으로 율법으로 어떤 신비로, 물론 하나는 신비롭지만은 신비로, 또 어떤 박해로 간다면은 우리는 참된 이 정복이 이루어집니다. 참된 정복이 이루어집니다. 교회는 크고 성가대도 크고 부서도 많고 시설도 많은데 그 안에서 보험을 답을 낸 사람이 없고 그 안에서 정말로 전도운동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그러면 뭐 우리 교회는 잘하느냐, 또 그거는 그렇다는 말은 아닌데, 일단은 사람들이 기본으로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일에 갈급하니까 계속 모이는데요. 또 하나의 가르침으로, 또 하나의 어떤 메시지로, 또 하나의 그냥 의식적 예배로만 드려지는데요. 실질적으로 예배는 되어지고 교회는 성장하는데 개인이 있는 거죠. 교회는 무너짐이 심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 갈급한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장에 들어가서 한 사람 한 사람 살릴 수 있어야 되는데 살리지 못한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 놓고 우리 주변에 붙이던 한 사람 놓고 계속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 사람이 교회화 예배화 될 때까지 우리는 도와줘야 돼요. 그 사람 교회에 나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팀을 이루어서 그 사람과 함께 복음운동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이 현장에 전도할 때 전도가 있다면 혼자 전도하지 마시고 항상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불러요. 그래서 같이 가는 거 중요해요. 예수님도 12세대를 데리고 현장을 갔잖아요. 그리고 목사님과 사모님 부르는 거 중요하겠지만은 더 중요한 건 새신자를 부르는 게 더 중요해요. 새신자를 불러서 전도할 대신자를 불러서 데리고 갈 때에는 하나님 이 새신자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만드십니다. 한 사람 복음 받게 만드십니다. 혼자서 하면 내가 혼자 단독 사역이지만은 팀으로 이뤄가면 팀이 사역이고 제자 양육도 되고요. 우리는 전도에 대한 방향을 맞추기 때문에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오늘 복음 말씀에 창세기 10장과 11장을 보면은 계속 가서 자녀의 번성이 나옵니다. 10장과 11장 자녀의 번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에 많은 땅을 갈고 평지를 만들고 역청을 만들고 벽돌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문명이 그러니까 문명이 생기고 또 타락하기 시작한 거죠.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언약을 회복하지 못하면은, 언약이 안 되면은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건지 몰라요. 근데 또 예배는 드리는데 평일에 또 함께 말씀 운동하지 않고 함께 뭐냐면은 이렇게 성경 공부나 이런 게 없다면은 평일에도 이런 게 없다면은 신앙생활의 성장이 더디게 돼요. 신앙생활 성장이. 우리 진남이가 매주마다 주일날 꼬박꼬박 오는데 주일날에 만나서 말씀 나눴으면 좋겠는데 거기 안 되라. 주일날이 아니라 평일날에 만나서 말씀 나눠야 되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 5시간이 넘고 진남이가 3시간 맞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평일에도 말씀 나눌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고 아니면 카톡으로 메시지라도 이렇게 복음 나눌 수 있는 함께 그게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새벽 기도를 좀 회복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뭐 각자 새벽 기도 지금 다 예목사님 메시지 듣고 기도수 다 하는데 그거 말고 우리만이 뭐냐 시간에 같이 모아서 카톡이든 위챗든 같이 가지고 같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고 함께 마음을 같이 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지금 제가 5월달부터 다음 달부터 지금 생각하고 있는 중인데요. 일단 요즘에 인터넷 시대 발달하다 보니까 어디에 있든지 우리 모두 가능하잖아요. 근데 내 집안에서부터 시작해서 내 가정에서 시작해서 함께 어디서든지 마음을 합하여 24시간 기도하자는 거죠. 기도하는 팀이 구성되자는 거죠. 그러면은 뭐 된다 안 된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과 상태가 변하게 되고 성장하게 됩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서 나는 예수 믿는데 안 되느냐. 또 난 기도하는데 왜 난 사과가 더 생기냐. 더 문제가 터지냐. 왜 더 옆에 사람 더 갈구냐. 이런 생각이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냐면은 그렇게 사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왜 불신자가 더 잘 되느냐. 예수 안 믿는 왜 더 잘 되느냐. 왜 신자들은 안 되느냐.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이 뭐냐면은 왜 이 사람은 되고 왜 이 사람은 안 되고 여기다 초점을 맞추면은 뭐든지 의문밖에 안 생겨요. 사람들은 성공으로 달려갑니다. 성공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겁니다. 일을 위해서 우리가 굶는다. 일이 없다. 그게 일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할 시간표이고 굶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매달려야 시간표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공개에 안 죽이시고요.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멸망하게 안 만드십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느냐. 우리 율법, 신비, 박애 이런 놈이 아닌 것 같고 꽉 들어차 있다 보니까 어디에 초점 맞추냐면 유익. 여기에다가 모든 초점을 맞춰야 된단 말이야. 어느 것이 내게 유익한가? 어느 것이 내가 더 많이 얻어 먹겠느냐? 여기에다 모든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뭐라 할까요? 이거 되고 안 되고에다 초점을 맞춰버린단 말이에요. 되고 안 되고.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쭉 보고 있는데요. 홍수 이게 지난주까지 봤잖아요. 홍수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은 이 지구의 종말은 아니었습니다. 예. 종말은 아니었고 사단은 그냥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뭘 아셔야 되냐면은 지금 나에게 오는 문제, 사건, 어려움, 고민, 갈등은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잘못된 것을 심판하고 나에게 잘못된 것을 끄집어내가는 시간표입니다. 뭐냐면은 모든 것은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계획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문제가 생겼다. 문제가 생겼다. 이것도 뭐냐면은 문제로 봐서는 안 돼요. 왜? 문제를 가져다 주는 존재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사단이에요. 그리고 그동안에 사단에게 잡혀서 문제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왜? 왜 사단에게 당했냐? 왜 사단에게 당할 수밖에 없냐? 나의 생각과 의식 속에 나 중심이라는 것이 우리에겐 각인뿌리 죄를 듣기 때문에 사단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속에 있게 된 거죠. 그런 문제 터지니까 그 문제 해결하려고 막 해야 돼요. 그동안에 조금이라도 기도하면서 아닌 것 아니고 탁탁 끊고 제대로 성령 인도만 받아도 그런 문제는 안 생깁니다. 근데 문제 생겼다 안 생겼다 그랬던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사람 만들어 가는 게 모든 초점이 달려 있거든요. 근데 이 사단이란 존재는 하늘에서 쫓겨난 존재입니다. 하늘에서 천상에 쫓겨난 존재입니다. 그는 교만이 가득한 자예요. 하나님이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 하셨던 존재죠.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인간을 유혹했던 것처럼 자기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교만에 빠진 존재였거든요. 이거는 창세전에 워낙 천사장이었어요. 세상이었어요. 이놈이 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사단의 주 활동이 어디에서 활동하냐면은 창세기 3장에 보면은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사람을 시험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에 1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결국은 뭐냐? 인간을 시험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이런 문제, 작은 문제지만요, 그런 문제 속에서 우리는 계속 사단에게 속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사단이 속고 있는 부분. 조금이라도 좀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 생각을 바꿔야 되고, 그리도록 결론 내는 시간 가져야 되는데, 요즘 우리는 그리도록 결론 내는 사람 있는 것 반면에, 말씀에 뿌리를 내는 못 내려서 계속 당하는 분도 있어요. 사단은 우리에게 계획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계획적으로. 망무대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계획적으로 움직입니다. 사단은. 근데 하나님도 사단의 그런 움직임을 허용했어요. 욥에게 욥을 시험해봐라 하고 욥에게 허락했던 것처럼 허용을 했어요. 나에게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그리스도답고 그 문제 뛰어넘고 그리스도답고 승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성장하기로 원하시거든요. 결국은 이놈은 마지막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마지막에 심판받지만은 아직은 심판받지 않았어요. 없애지 않았어요. 마지막에 지옥으로 갑니다. 근데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왜?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는 데 있어서 사단도 쓰고 있다는 존재거든요. 사단이 제 아무리 사람도 된다고 몸부림쳐도 제 아무리 잘난 것처럼 몸부림쳐도 결국 이놈도 하나님이 앞에 쓰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고약해주셔가지고 사단에 한번 당해봐라. 너놈이 어떻게 당해봐라. 이렇게 하시는 분일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고약하신 분일까요? 우리 네 한번 어려움 당해봐라. 네 한번 사건 당해봐라. 네 한번 멸망 당해봐라. 네 한번 고생해봐라. 그런 하나님일까요?
아니잖아요. 우리 부모들 보면은 우리 아이들 보고 어떻게 해? 니 한번 고생해봐라 한 사람도 없어요. 부모들은 어떻게 하면 아들을 도우려고 아들 딸을 소명가면 잘되게 하려고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물론 영적 문제 심각한 부모들도 아들을 이렇게 관찰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대부분은 아니거든요. 옛날에 제가 전도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버지처럼 믿어라.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믿어라 했더니 난 안 믿을래 하고 도망가더라고요. 아버지를 생각하면 소름 끼친다고 안 믿을래 하더라고요. 상처잖아요. 아버지에 대한 상처. 근데 그 아버지가 문제이지 진정은 우리의 참된 올바른 아버지라면은 항상 자애롭고 따스하고 자녀들에게 안정과 안심을 가져야 되는 존재가 아버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구멍을 파놓고 함정을 파놓고 우리를 빠지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더러우기를 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의 과거의 체질과 과거에 우리는 사단에게 잡힐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사단에게 당한다는 거죠. 욥이 왜 시험을 당했느냐? 날마다 두려움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날마다 제사를 드렸어요. 재산 잃어버릴까봐, 건강하지 못할까봐, 애들이 잘못될까봐. 다 그 당한 것이 어디 당했냐? 그동안 근심하고 염려했던 것이 사단이 파고 들어간 거예요. 우리에게 연약하고 우리가 연약하던 뭐에 있는 걸 사단은 알고 파고든다니까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있다. 내가 그게 빠졌다 할 때 상관없어요. 사단이 못 건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문제를 이겨갈 수 있는 그리스도라는 답을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그리고 이사야서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여기 성취된 부분인데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만 붙잡고 승리를 했어요. 이거 중심으로 모든 삶이 되어 있고 예배가 되어져 있었어요. 그럼 요거 또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나 신명기나 또 민수기 보면은 정말로 겁니다. 이 중심으로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형식과 그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냥 언약 붙잡았다, 그냥 암송했다, 이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는 피제사를 드림으로, 구약시대에는 피제사를 드림으로 모든 죄를 씻었단 말이에요. 모든 산소를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냥 신약시대에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오는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단의 세력을 끊어졌다라고 말씀 쓰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직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8장 2절. 그러한 생명선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이미 이 예언했던 분이 오셨고 성취하셨다. 말씀을 성취하셨다는 분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는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벽한 답을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 말세 시대잖아요. 말세 시대에는 재림하고 재림하실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분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구약시대에 예언됐고 신약시대에 성취됐고 다시 승천하셨고
부활하고 승천하셨지만 우리는 이제 다시 오실 메시아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 심판하기 위해 오셨고 예수님 다시 오시기까지는 어느 시간인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이 오시기 동안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거든요. 이걸 전하지 못해서 전한 상태가 아니어서 예수님 지금 재림을 서두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뭐 한 시간표가 있겠지만요. 우리는 재림 예수를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가 이미 재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다라고 한 사람이 한국에 몇십 명 돼요. 신천지의 이만희, 내가 곧바로 제2만 예수다라고 얘기합니다. 안상홍, 내가 예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죽었어요. 그랬더니 누가 나와요? 아내가 나와서 내가 예수다 하고 하나님 어머니가 나와버렸어요. 그럼 이번에 하나님 어머니가 나오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또 그 집이 자손이나 뭐이 또 나오겠죠. 이렇게 뭐냐면은 사람을 미혹하고 혼돈시키고 뭐냐면은 멸망시킵니다. 근데 이놈의 사단들이요 정말로 계획적으로 움직입니다. 계획적으로 모든 이단 단체가 정말 계획적이고 시스템적이고 잘 나가고 있어요. 인간은 그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다니까요. 근데 기독교는 사람을 살리는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되는데 기독교는 원네스가 안 되고 4분의 5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막자. 우리만큼이라도 복음화해서 원네스 되고 우리만큼이라도 올바르게 가자 이 얘기인데요. 번성과 타락입니다. 문제를 가지고 그리스도 때문에 답을 내렸지만은 답을 내려서 또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노아 방주 때문에 구원받았고 노아 방주로 인해서 뭔가면 새로운 완전 노아의 가족이 전체 다 지구를 다 책임지잖아요. 그렇게 하여 축복받았으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올바르게 관리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앞으로 대리볼 예시를 올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언약을 잡고 살아야 되는데 뭐냐면은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데만 급했지 언약을 다 놓쳐버리는 겁니다. 언약을. 우리도 지금 막 교회 성장과 교회 부흥이다 막 포점 맞서버리면요 언약을 또 놓쳐버리잖아요. 그러면 또 교회는 크는데 안에는 빈 껍데기밖에 안 남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으로 답을 내려야 되고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내 안에 있는 모든 현장에 전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진담이 한 사람만 변해도 진담이 주변에 있는 많은 학교의 학생들이 변하게 되어 있고 아빠가 변하게 되어 있고 삼촌이 변하게 되어 있고 진남이가 그리스도를 알면은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핸드폰 게임에 빠지는 문제도 해결된다는 얘기. 그래서 내설 치료하는 것보다 언약 회복하면 그게 치료돼요. 내가 언약을 누린 것만큼 치료돼요. 그래서 우리 10장 전체가 보면은 전체가 번성입니다. 누가 셈의 후손에, 함의 후손에, 야벳의 후손에 이래가서 몇백 년 애를 낳고 몇백 년 살을 낳고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끊임없이 번성을 합니다. 11장에는 뭐가 나오는 10장 후절에 보면은 11장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보겠지만은 뭐냐면은 언약을 잡은 후손의 가문이 나옵니다. 즉 오늘은 언약을 안 잡고 성장한 가문이 나오거든요. 이들이 뭘 하냐? 땅을 개간하거든요. 네, 11장 2절에 보면 땅을 개간합니다. 요즘은 땅 부자들이 많잖아요. 네, 땅만 사면 돈 번다 해가 땅 부자들이 많은데 이 땅에도 땅부터 개간한 것 같아. 그러고 나서 또 뭘 만들어내냐면은 이 사람들 만들어낸 게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11장 3절, 4절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제일 발전한 게 문화거든요. 문명이 발달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11장 4절에 교만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야 돼요. 아, 내가 대단한 줄 알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몰라요. 역시 1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모르게 됩니다.
결국은 뭐냐? 언약 상실의 결과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아무리 잘 나가도 언약을 잃어버리면은 이 본성도 결국은 허물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결론입니다. 올바른 후대 황영국 시스템, 올바른 후대 양육 시스템을 우리가 잘 배워야 되는 겁니다. 문제는 있지만은 끝났어요. 답이 있어요. 답 가지고 올바르 가면은 성장합니다. 그런데 언약을 잃어버리면 또 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언약을 잃어버리지 않는 후대 올바른 후대 양육 시스템이 세워져야 되고요. 어제부터 말씀하신 게 안료라고 말씀하시는데, 신학생을 키우자라는 게 학교인데요. 정말 보호운동하고 후대를 세우는 신학생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뭘 만들어야 되냐면요. 21가지, 이거 뭐라 그래요? 영력, 1000명이라고 다 하겠죠. 오직 복음으로 답을 내는 걸 말하지, 이거는. 복음으로 답을 내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돼. 우리 스스로. 우리도 앞으로 시스템도 그렇고요. 그리고 뭐냐면은 9가지. 뭐냐면은 삶의 규모잖아요. 이건 삶입니다. 삶의 규모. 상하, 좌우. 전도를 위해서 우리 사회에 있는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와 올바른 교제를 만들어 가야 돼요. 저 사람 나를 힘들게 만든다. 저 사람 나를 시달리게 만든다. 저 사람이 나를 뭔가 공격한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면은 모든 사람 살릴 수밖에 없는 사람. 그럼 내가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맞다. 저 사람은 틀리다. 이 사람은 이렇다. 저 사람은 저렇다. 자꾸 쫓고 하는 것보다도 모든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서요. 뭐냐면은 중요한 거는 말씀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깊이 깨달아서 말씀 안에서 나오는 규모, 말씀 안에서 나오는 규모가 만들어요. 그리고 뭐냐면은 이룰까지 전문성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오직 복음으로 가는. 유대인들은 탈무드와 토라를 가지고 가잖아요. 우리는 탈무드 가면 성경을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정말 뭐냐면은 전문성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의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기능의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실력의 전문성도 있어야 되거든요. 어디서 나오느냐? 말씀 안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주신 전문성. 하나님이 하나님 주신 것을 받아야 되는데 그건 안 받고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이 꼭 땅에서 하늘에 떨어질 줄 알아요. 그래서 만사 옛날부터 야 기도하면 하늘에서 밥 떨어지냐 돈 떨어지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놀리는 식으로 불신자들이요. 실질적으로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모르니까 진정 하나님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뭔가 이상한 단체를 만들어서 이상하게 이렇게 만들어 버렸는데요. 가장 정상적인 인간이 만들어진 게 예수 믿는 거거든요. 우리 후배 중에 한 놈이 예배 드린다면은 참 이상하게 말합니다. 예수님 내가 사랑합니다. 다른 사람 옆에 들어보면 딱 닭살 돋게 만들어. 그런데요, 불신자들 그거 봤을 때 어떻게 될까요? 불신자들 봤을 때 얘네 이거 쇼를 하냐 뭐 하냐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봐도 예수 믿고 싶어도 안 믿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나를 봤을 때 예수 믿고 싶게 만들어야 돼. 야, 저 사람 예수 잘 믿긴다. 얘가 정말로 멋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진남이를 봤을 때, 야, 진남이 예수 믿고 참 멋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야, 진남이 봤을 때 예수 안 다니겠다. 이러면 진짜 골치 아프거든, 그러면은. 알지? 알지?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20가지 사회성이란 말이에요.
사회도 살리고 사회가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사회의 이 모든 이 사회를 살릴 수 있는 사회의 이 뭐라 하나 이거 시스템 이 살릴 수 있는 나를 살리고 시스템 살릴 수 있는 사회에서 이게 응가방가 한다는 것이 아니라 뭐 우리 고사님은 옛날에 이렇게 응가방가 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살리까 하는데 그것도 중요해요. 그것도 중요한데 결국은 나 자신을 완화하시는 일단은 그런 사회성이 우리에게 필요하거든요. 난 이 사람은 좋고 이 사람은 나쁘고 이 사람은 신경질 나고 저 사람은 짜증나고 이게 아니라 다 전도 때문에 이 사람들과 내가 친구로 사귈 수 있는 뭐냐면은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나만의 규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좋은 사람만 사귀고 나쁜 사람 안 사귀고 짜증난 사람 멀리하고 신경인 사람 배석하고 그러면은 절대로 우리 전도와 상관없는 삶이 생기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5가지 이게 뭐라 하나 규례죠? 삶의 규례. 뭐라 규모죠, 규모. 영적 규모죠. 말씀의 흐름을 타고 또 이렇게 말씀의 흐름을 타고 갑자기 또 생각나네. 기도. 예, 그리고 하나 집중하고 치유하고 균형을 만들어가는 그런 삶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이것이 우리가 만들어야 될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앞으로 응답받아야 될 것인데요. 지금 두 곳으로 나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것이 시스템이 다 깔려야 됩니다. 저 혼자 뛰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자체가 또 말씀 운동을 뛸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우리 한대영 선교사님 그러잖아요. 주일날 13개 지교회로 제자들 파송하잖아요. 토요일날 13개 지교회 사람을 불러서 말씀 주시고 중지자들이 현장 뛴다니까요. 중지자들이 자기도 헌금하고 사례도 없이 현장 말씀 운동 한다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성장한다니까요. 그래서 모든 성도가 자기 현장에서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야 교회 오라가 아니라 모든 현장에서 예배 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교회 오라고 하지 않아도 예배를 어느 곳에든 드릴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서는 드리고 저기서는 안 드리고 여기 오라 다 이거도 나중에 정말 인재들 다 모여서 우리가 교회당이 필요하다 할 때에는 그때 시스템이 되어가는 거죠. 그때 건물이 아니라 정말로 뭐냐면 지역사회에 나라에 이런데 도움이 되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주일날만 예배 드리는 텅그런 빈 공간을 만들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후대들 살릴 수 있고 우리 어르신들 섬길 수 있고 미래를 위해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 공간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지 그냥 다른 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우리는 지금 기도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셔야 될 것이 뭐냐면은 마지막으로 24시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응답이라 했어요. 우리 것이 24시 전도로 답이 내야 돼요. 전도로. 그리고 24시 복음을 누림으로 우리에게 인생의 결론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 나 중심이 내려는 것이 아니라 다시 뭘가 중심이냐면은 하나님이 응답할 수밖에 없는 응답할 수밖에 없는 일, 장소, 시간표, 예? 또 응답할 수밖에 없는 어떤 원하시는 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많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일단은 내 것 내려놓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그 자리, 그 시간표에 그 언약을 잡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 이거 주십시오라고 응답하지 않는 것 가지고 24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기도 제목을 담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삶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약 안에서 올바른 참된 번성과 참된 부흥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함께 가는 교회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자손의 번성이라 말씀 주셨습니다. 언약 잃어버린 번성은 결국 멸망이지만은 우리는 이제 언약을 회복하는 번성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모든 현장에서 전도운동, 말씀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언약 잡고 우리가 정말로 앞으로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또 우리 후대를 살릴 수 있는 증인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현장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도록 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49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